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점치는 여자 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앞절의 기록에 예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 지체 없이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에서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으로 건너와 지금 빌립보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우리 주님 약속대로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도착하니 11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 길은 평상시에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과 하루 만에 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3차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 만에 도착했다고 사도행전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순종하면 바로 그 이튿날 도착할 만큼 순풍에 돛단 인생이 그 인생 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빌립보는 그의 이름은 로마 시대부터 300년이나 앞선 BC 356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기 이름 그 필립을 따서 빌립보라 지었습니다. 로마 3두 정치의 세계 이목이 주목되었던 총본산이었으나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를 찾아갔을 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저 초라한 두 선교사를 반겨준 사람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이 그저 돛담배 타고 조용히 빌립보에 도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복음 들고 들어간 사건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그리고 세계 역사의 판도를 아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면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열매를 맺고 세계 복음화의 이 초석을 다지는 데는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곳을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음을 붙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성장을 가져온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장대현 교회 길순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지금도 우리나라만이 갖는 이 새벽 기도 그 열화가 점점 요즘 들어서 떨어지고 있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양길로 접어든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역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지 10명의 남자만 있으면 회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려 강가로 나갔었는데 거기엔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중 유독히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염색 산업이 중심지였던 루디아 성에서 자주원단을 파는 여자였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루디아는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적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오직 십자가 공로만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에게 바울을 보내어 참 복음을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금상첨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불에 아름다운 꽃을 수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약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천국의 문, 자기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축복의 문, 3번째 기도의 문, 4번째로 마음의 문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로 열어주시는 그 천국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흔하게 우리가 보듯이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도의 문. 기도의 문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처럼 끝까지 간청하는, 간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게 기도의 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열기 힘든 마음의 문이 있는데 가장 힘든 문입니다. 오직 하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의 문, 그 마음의 문은 자기가 안에서 열어야지 열어지는 거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들었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후에도 여전히 든든한 후원자의 그 후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다른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라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울면서 18절 말씀에 그죠 하반절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돕지 않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을 지지하는 선언 같지만 헬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에게 신봉하는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연상케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오직 그분의 자녀와 그의 나라인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과 연합하여 이 특권을 나누는 순간 교회는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그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교회가 세속 권력의 그 위에 군림하여서 교회와 세속이 연합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우리는 불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1715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그 기치를 들고 우리 개신교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의 두 여인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의 일행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도왔고 한 여인은 귀신이 사주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사탄, 마귀가 회방을 줄기차게 따라붙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 마귀가 흔드는 세속에 맞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이 새벽에 깨우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